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경주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든 모든 창조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셨는데 마귀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영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셨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은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2022년 전에. 그분이 오신 그때가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신 목적대로 죄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사셨지만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짊어졌을 때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아픔도 가시관도 채찍도 못박힘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함께 하신 그분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헤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죄를 짊어지시니까 걸어가신 아버지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버리셨거든요.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몸부림치시면서 안타까웠던 그 주님의 심정을 마음분의 1이라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 모습대로 오늘 또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범죄하고 참 큰 못된 짓을 감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주님 기뻐하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붙들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시행하시되 그 모든 것을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로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의 손아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한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리고 또 예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늘 읽고 듣고 깨달아 믿고 순종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공생에 원하는 자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셨다고. 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부르신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 부르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실천하는 길을 말씀하셨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또 마지막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 붙들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것은 왜?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었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됐기에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 드려진 그것은 또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 것이 되지 아니하면 미안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것이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 내 것을 다 손해보고 다 없이 하는 것처럼 벌벌벌 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믿음에는 신앙의 믿음이 있고 신념의 믿음이 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믿음이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신념의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계획했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이런 말을,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요? 돕는 자예요. 헬퍼, 돕는 자. 하나님 돕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데, 내가 이걸 계획하고 이것을 하려니까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뭐 거기서 거기 같지만 아니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뭐라고 부탁하고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도 네가 계획해라, 내가 밀어줄 테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네가 믿고 따라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잘 될 때 너는 더불어 잘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잘 됨으로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게 아니라니. 우리 신념의 믿음 버리고 신앙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설계하고 이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듯이 전혀 달라요. 75억의 인구가 자기 최고의 아이디어를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 일에 억만분의 일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어린 반분도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자체부터가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창조주고 절대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생명의 공급함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의를 인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고 인도하시게 되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혀가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처음과 나중이며 영원 불변한 진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명예롭게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1절부터 40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일을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또한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벨을 보세요. 가인 동생 아벨.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를 기뻐 받으셨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은 방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가 구원받았고 우리 또한 그 후손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 다 죽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번져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번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첫째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월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던 거예요. 그때만 그러고 마느냐? 아니요. 신약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또 서신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은요, 예수의 실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와 상관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구약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할 때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 더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존재하고 하나님 일을 이루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 그래요. 예수를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성경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레 성도님들은 그렇게 훌륭한 세상적인 지식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약속하셨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환경과 문제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은 경주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주다.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이 값지고 복되게 살다간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차피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사람 있나요? 없어요. 길어봐야 100년. 그래서 김 목사가 마음이 조금 넓으니까 100년 하지. 그리고 요즘 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또 100년 안 하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100년 하지. 사실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저 시골에 가봤더니 우리 시골 초등학교 동창, 그때는 국민학교 동창이 한 절반은 죽었더라고. 40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지금도 보면요, 나보다 몇 배 할아버지 된 친구들이 많아요. 못 알아봐. 뭐 늙어서도 죽지만 젊은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이 좋아서 건강을 잘 관리해서 또 뭐 운이 좋아서 또 뭐 잘 먹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간 사람이 잘 살다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간 그 사람이 잘 살다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다간 인생이 천국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영원히 누리고 살아갈 축복된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함께하셨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면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는 자가 되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향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나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거든요.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싶고 선교도 하고 싶고 구제도 하고 싶고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리는 삶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 왜? 좋은 집 사야 되고 또 좋은 차 사야 되고 또 부경화를 누려야 되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필요한 몸도 드려야 되지만 시간도 드려야 되는 물질도 드려야 되잖아요.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내 입은 말로 내가 할 것이며 내 입은 말로 내가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하는 대로 된다.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말이 시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방향을 보고 결과를 보려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들은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장 19절에서 20절 23절까지 내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그 짐승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으로 끌고 와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도 이름을 누가 줬어요?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공중에 나는 새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물속에 다니는 고기들 이름들 다 누가 지어줘요? 아담이 지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공급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모든 말씀을 간섭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늘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을 또한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 믿음도 좋아져요. 그러나 좋았던 믿음의 사람도요 믿음 없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대화하게 되면요 있던 믿음도 빼앗겨버려. 나중에는 원망 불평으로 꽉 쌓여가지고 자기도 그런 사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여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신앙생활은 연합하는 겁니다.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 믿음이 약할 때 같이 도와줘서 믿음에 연합해 나가는 것이. 또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만 번지를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옮길 수 있는 믿음. 교회 갑시다 그랬으면 가야지. 안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나가. 소용없어요. 믿기는 믿어. 집에서 믿는데 또 요즘은 뭐 인터넷 예배드린데 하나님이 그래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라 그 선언 성경 구절이 어디 한 군데나 이상한 찾아서 나한테 보여줘봐요.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래. 믿음의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할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방해물을 제거하고 경주하자.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려 하시니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는 그라도 그 아픔을 초월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을 인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셔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죽여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깨닫고 이루 실천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받고 희생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나 위하여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을 때 그때도 혼자 생각해봐요.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왔을 때 물론 죽어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리니까 복된 길이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래? 어떻게 그때가 닥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못한 안타까움을 늘 하나님 앞에 제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해볼 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피조물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해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이것은 무엇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피로 쏟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죽어야 이루어 주시고 죽어야 사는 신앙이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교회는 주님의 아픔을 사랑하는 진리를 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가시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보이는 가시관을 쓰고 아직 저 하늘에 있는 금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고난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것을
쓰지만 그 위에 저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을 쓸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그 믿음이 갖추어졌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번민하시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쓰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 충성 못해요. 충성하기는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냐? 내가 바보네? 그러면서 적당하게 비교하면서 살죠. 그러나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를 위하여 충성하다 죽어라. 그러면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히 늘 영광이. 인내로서 경주하자. 인내.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뛰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왔다가 툭 하면 안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방학도 잘하고 조퇴도 잘하고 결석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수확할 때까지 그걸 돌봐야 돼요. 고구마를 심는 사람들이 한참 있다가 캐봐요. 또 안 열었네. 묻어놓고 또 있다. 얼마나 자랐나? 이게 이렇게 베리는 거예요. 여물 때까지. 때가 있어요. 때가. 그 참 보면 그 자연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감자나 고구마나 열매, 땅속에서 맺는 열매 맺는 것들 보면요, 땅속에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썩잖아요. 거기서 자라면서 열매가 자라가는데요, 그 단단한 땅을 그 자라면서 퍼져나가는 거 보면요, 커지는 거 보면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해요. 그런데도 뭐 이런 것들이 막 대단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자는 사람, 우리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훈련받으면서 잘 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이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예수의 영,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이 자리도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성령이 내주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물어볼 때 그랬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시 12사람에게 성령 임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날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성령을 모르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주 안에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한 죽는 순간에도 주 안에서 함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함께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어차피 죽는데 예수 없이 죽어봐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돼야 돼요. 알아도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것을 모르고 고백도 않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어요? 지 마음대로 살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태어나서 그 밖에서 살다가 밖에서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의 피로 사신 그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이루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루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고백해야 돼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또한 천국이 내가 갈 나의 집입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주님 계시고 아버지 계신데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집에서 오라고 그래야 들어가지. 안 그러면 깜빵 가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가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아버지 집이니까 자식이니까 다 양접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인인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듣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요,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천국과도 상관없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 지옥 밖에 들어가. 그런데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참 비참한 상황인지를 의식을 못해요. 잘나빠진 자기 인간적인 것들이나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왜? 아직까지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으니까. 그러나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신앙은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내 영혼의 생수요, 내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왕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은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회복시켜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신 그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누려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다시 와서 죄를 짊어지고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거 다 우리 영혼도 구원해 주셨지만 아담이 잃어버릴 때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을 짊어지셨고 병도 짊어지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얻게 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셔서 이 사실을 네가 받았으니 믿고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도 전해서 그들은 믿고 구원받도록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잘 믿고 살다가 오너라, 그게 아니고 네가 받은 만큼 전해서 다른 사람도 받고 누리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전해서 받고 누리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온 세계 만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가야 되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주자는 끝까지 뛰는 것이 경주자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하늘의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